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이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시간의 개념으로서 시간이 굉장히 짧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혼과 비교해 볼 때 시간은 영혼의 그 한 경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때가 단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 인생과 그리고 삶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과 또 가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단축되어진다는 이 진리는 누구나 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상 그 진리를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예외다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천사에게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천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풀과 같은데 그들이 잘려서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기 전에 나는 겨우 잠깐 동안 볼 수 있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만일 참나무, 너름나무 여러 가지 오래 사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인생은 단지 어린 아이 시절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노인에게 자문하여서 본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이 소년이었을 때 자기 앞에 많은 시간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였노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가 기억하는 그때는 지나간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 중에는 10년, 20년만 더 젊어졌으면 그 소원이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을 모두가 이부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인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어느새 40이었는데 어느새 70을 맞이해버립니다. 어느새 70을 맞이했노라 했는데 내 몸이 막 나이에 걸맞게 이상하게 나이가 먹을수록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생각은 또렷한데 우리 몸이 말을 안 듣는 이런 현상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지내온 세월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 순간만은 이제 남은 세월은 나는 헛되게 보내지 않을 것이고 이 세월을 좀 아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이라는 것은 세월의 어떤 시간의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과 100만 년이라는 그 시간의 길이 사이에 어떤 비율이 성립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긴 시간 100만 년이라고 그러더라도 1시간이라고 그러더라도 이 시간의 개념 속에는 영혼의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전혀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영혼에 속한 영혼의 그 관념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시간의 관념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단축되어졌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활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시적인 일에 대한 사람의 태도와 영원한 것에 대한 태도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호텔에 우리가 숙박하면서 그 방을 자기 집 방처럼 그렇게 꾸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 그냥 내가 사용할 따름입니다. 더 이상 다른 걸 원치 않겠죠. 어떤 사람이 대기실에서 진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거기에 대기실의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아볼 뿐이죠. 이거 있었으면 저거 있었으면 뭐 있든지 말든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뭡니까? 대기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생활하는 건 생활터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찰실에 들어가서 진찰을 받고 내 병명에 대한 처방만 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직장인이 전철을 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복잡하게 거기에 그냥 사람들과 더불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전철을 타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데 내 목적은 뭡니까? 내가 가야 할 곳에 내리는 것이 목적이고 도착하는 것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전철에서 내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지 여기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그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과 같은 동일한 원칙을 보다 더 큰 사실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현재 70년, 80년간의 인생과 미래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이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이 인생이 짧다라는 이 사실을 말한 것이 삶의 의무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너희들이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내버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기실에서 몇몇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즐기면서 감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세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사실이고 비록 부차적이긴 하지만은 이 세상 또한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장은 현실 속에서 내가 맞이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라고 2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서 잠시 후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마치 아내 아닌 것처럼 대해도 된다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다음의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그런 관계들 즉 무슨 말이냐면 29절에서 무슨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자 우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관계들 그 관계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힘과 깊은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그것들을 모두가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선택하여 예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와는 달리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그러면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의 뜻을 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우리의 생각이 될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족 관계가 종종 하늘나라의 모형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인간의 성장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본성으로 살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도록 유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을 보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축소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잘못된 가르침은 전혀 하늘나라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 항상 이 세상의 삶이 내세를 위한 특별한 관계로 우리에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인간의 제도보다도 가족 제도가 하나님 세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장의 이름을 취하셔서 또 주 안에서 그리고 혼인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0절에 말씀하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자, 우선 한 가지 사실, 이 사실이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순진하고 참 약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보면은 번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 문제로 고통 중에 고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불의한 일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통하게 되었을까? 왜 그것이 허용되어졌을까? 그렇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올바르게 살려고 애쓴 그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그런 현실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루소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결과가 거짓된 교육에 기인되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이 본성은 선한 것으로 만일 여러분이 제대로 교육을 받기만 한다면 나쁜 본성이 억제되어지고 착하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루소의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의 제약된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판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요, 모든 사리사욕을 버리고 재산을 공유하게 되어진다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관념의 결과는 모두가 허무주의를 낳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봐도 자기에게 떨어지는 어떤 이익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검욕주의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검욕함으로써 세상의 불의에 대처하고자 했지만은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끊어버리고 스스로의 세계 속에 안주하고자 했던 거죠. 이 세상에 의해서 엄격하게 속박되어 있는 이 모든 관념들,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의미와 전혀 상반된 것들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루스의 관점에서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즉, 인간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한 인간은 불의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세상의 불의를 회피한다고 해서 잘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의하다, 세상은 악하다, 거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멈춰버리고 그냥 산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 삶을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이 선한 사람일수록 악한 세상에 의해서 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회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올바르게 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주시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이신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부당한 일과 슬픔을 통하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는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시들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면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배후,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모든 삶을 슬픔과 우울함으로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왜냐하면 잠깐 후면은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시간 세계는 정지되어 볼 것이고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임했을 때라도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은 계속 우리가 우는 자처럼 울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쁨의 일들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는 또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괴로워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일의 염려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그 배후의 너머의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터널을 통과하면은 밝은 빛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밝고 빛나고 영원한 복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단축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엄숙한 선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훈계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많은 위로가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이 순례길의 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무거운 짐과 어려운 상황을 늘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때가 단축되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또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토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쏟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애정이 우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진다면 이게 우상으로 말합니다. 이런 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차선으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차선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생의 지나친 염려로 무디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예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단축되어졌기 때문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해라.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슬픔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친지들의 죽음을 보면서 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중히 여겼던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친한 친구의 배신이라든지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겪게 되어졌을 때에 나이 많아 내 삶이 무력해지고 초췌해진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참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만일 우리가 멸망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 복을,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눈물을 강같이 흘러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울어서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맞이하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해야 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요, 인생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 모든 일들이 번창하고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마음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이렇게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까?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결과 비참과 허영과 부패로 끝나는 것들이 참 좋아했는데, 나는 풍족하다고 만족했는데, 그런 것들이 비참하게 끝나고 허영으로 끝나고 부패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부귀 영화를 죽음과 함께 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우리는 이 땅에 남는 것이 없이 홀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긴 기쁨.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시간이 계속 되어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여름날 소낙비가 온 것처럼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다함이 없는 영원한 기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땅히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은 더 이상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의 부끄럽고 내 모습이 초라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낮은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천한 자 같고 다른 사람처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 같이 여겨지지만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때가 단축되어졌기 때문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5만 주고 샀으면 10만을 받으면 그거 참 수지 맞다, 이렇게 말해요. 배를 받았으니까 수지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이 생겼다. 야, 수지 맞은 일입니다. 1,000원짜리 복권을 샀는데 15억이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수지 맞은 일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는 것을 편안하다, 야,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시작한다면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일 뿐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가 단축되어졌기 때문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같이 해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쓰는 즐거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써야지요, 필요한 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축복을 주기 위한 것들을 잘못 오용함으로써
저주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부귀를 누리고 탐욕과 사치할 목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물질이 잘못 남용되어진다면, 인간이 가진 이 재능과 교육은 한편으로 불의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교만과 자부심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건강과 그 밖의 모든 소유가 마찬가지로 그것들의 올바른 서임새가 이탈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주의해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때가 단축되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여정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날도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여인 속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의 안락함으로 우리 자신을 부당하게 기쁘게 거기에 빠져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혹은 헛된 세상의 소유물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낭비하면서 그저 이 세상의 안주를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가 단축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단축되어졌다면 시간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졸 시간 있습니까? 오직 잠시 잠깐 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을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세속적인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거기에 기쁨에 빠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간이 10년이면 굉장히 크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굉장히 길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조만간 아무런 소용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찮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하찮게 여긴다면 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31절에 사도 바로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이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을 더 이상 지체시키지 않을 것이고,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늘 누리지 못해도 괜찮고, 슬픈 일을 당해도 괜찮고, 어떤 일을 부당하게 당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들을 데리고 영원한 안식처, 행복한 신혼생활이 이루어지듯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일의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통하여 그걸 바라보고 시간이 단축되어졌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기쁨을 잃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 맞을 준비 잘하여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이 귀한 시간 참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보지만 저희들이 이 시간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때가 단축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의 나그네 길 여기에 머물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 맞을 준비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